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죠. 하나는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방종주의입니다. 율법을 하면 망합니다. 방종을 해도 망하는데 율법과 방종을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가거나요. 문제가 생기면 방종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의 반대는 방종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반대는 방종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반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의 인도고요. 방종주의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알아도 꼭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방종해도 되는 것처럼 방종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율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타락하게 하고 왜곡된 복음 가운데 살도록 합니다. 그것만 주의해도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혼란될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라. 왜 그렇게 갑자기 다른 복음 듣고 율법이지. 율법도 구원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느냐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초등교사에 대해서 이제 끝에 나옵니다. 연결해서 나오죠.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한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바울은 일상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일상적인 비유가 아니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일상적인 비유가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이건 일상적인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냐? 주인의 자녀, 종과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이 주인의 자녀는 주인의 유업을 이을 자는 분명하지만 어릴 때에는 스스로 이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또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과 다름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종이나 후견인을 통해 가지고 이 아들이 일정 시간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후견인 또 청지기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율법은 뭐라고요? 갈라디아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갈라디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동학문은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 율법의 기본 원리, 기초적인 규례를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초동학문입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자에게 났다는 말은 그 말이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5절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 결과 우리는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와 있죠. 가족으로서 친밀함을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셨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주인의 아들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바울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상속받을 합법적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 7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따라가는 과거의 천박한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으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죠. 복음 모르고 있을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방 신이죠. 즉 사단에게 종노릇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자, 이 초동학문을 어떻게 설명했냐니까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악합니까? 율법에 악한 게 아니고 약하고 천박한, 표현 잘못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약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요. 구원받을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약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박하다. 왜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죄를 다루지를 못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박하다. 다음에 초동학문이라고 그랬죠. 왜요? 바로 이방신에게 묶여 있으니까.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묶여 있잖아요. 청지기에 묶여 있고 후견인에 묶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후사인데 이 죄에 묶여 있고 이 죄를 다루는, 이 죄를 묶고 있는 이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초동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노릇한다. 사단에게 종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자, 초동학문의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죠. 유대교의 절기, 금식일 등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걸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변형을 해서 시키죠. 그죠? 수장절 같은 경우를 우리 추수감사절로, 그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같은 경우는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뭐 유월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부활절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삼가 지키는 것이 문제냐? 이걸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겠다는 그 행위로 이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구원이 뭘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다른 게 포함됐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 그렇죠? 행위가 들어간 겁니다. 이건 믿음 행위가 아니죠. 그죠? 이 행위를 통해서 또 구원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아니함을 알고 오히려 방해되는 걸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만 전달했고 그들이 그걸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들을 이게 지키라고 얘기한 적은 더더욱 없고 내용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걸 지켜야지만 의롭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라. 그리고 나와 같이 되라. 나처럼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자체를 무시해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가 굉장히 약한 가운데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심각한 질병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할 때에 아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본인은 막 복음 전하면서 이건 중요하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몸에 아파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아이고 무슨 저 사람 통해서 복음을 받냐 뭐 저 사람이 지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겠냐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오히려 뜨거운 사랑으로 바울을 연약함을 도우며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그렇게 너희들이 은혜로 이렇게 전하고 도왔는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순수하게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았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 마음이 복입니다. 순수하게 복음 받았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그죠?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죠? 은혜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봤지만 시험 들지 않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 붙잡고 큰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오히려 바울에게 더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만큼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고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내가 그렇게 복음 전했고 너희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율법주의자의 왜곡된 복음을 전달받고 미혹되어져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위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그게 아니다. 바울이 얘 너희들이 틀려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라고 말했다고 해서 오히려 원수가 되었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바울의 심정을 말하고 있죠.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주의자가 정말로 자기가 하는 말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목적이 뭐냐? 너희를 이간시키기 위한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끈끈함을 이간시켜서 자기들의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따라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섬기게 하도록 자기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악한 사람들의 동기죠.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요. 그게 방종주의자들입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그 목적이 저 사람에게 사기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라면은 그거는 사실상 틀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지. 그래서 사기꾼들이요. 99.9%는 말이 맞아요. 100%는 안 맞고 99.9%. 딱 0.1%가 틀린데 0.1%는 뭡니까? 네가 내한테 돈을 내놔라. 내가 그걸로 네 돈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잖아요. 그건 거짓말하고 나머지는 진짜를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요. 맞는 말을 하든지 틀린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배를 위한 거예요. 육신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율법이 아니죠. 율법의 반대이 뭡니까?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거라면은 언제든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뒤쪽이 다 계속 나와 있죠.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아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사실 이 혈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깊은 애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너희들이 다시 이 율법주의를 벌써 버리고 이제는 복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불편하더라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녀를 놓듯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너희와 함께 있어 쉽게 말해가지고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훈계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렇죠?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너희들 얘기 듣고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번이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죠? 자, 7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사라와 하갈의 예화를 듭니다. 그건 약속의 비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듭니다. 자, 하갈은 어떤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한 여종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과 관계를 맺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이 율법이 주어진 신의 상과, 그죠? 또 현재 예루살렘에 비유되면서 종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자, 사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본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비유되며 자유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요, 유대교가 자랑하는 그 혈통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구원의 근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자, 여종은 하갈을 얘기하고, 자,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율법은 인간이 유신적으로 뭘 해야지만, 지켜야지만 의롭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하갈, 이 이스마엘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즉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시편 54편 이사야 54장 1절을 예언한 말씀이죠. 과거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보다, 그죠? 더 이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죠. 혈통으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겁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비유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 방종주의 이런 것들의 메인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율법주의, 방종주의가 오히려 은혜로,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zon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zon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 그죠? 이 하갈임과 이스마엘입니다. 이거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복음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유업은 오직 자유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요, 복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라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그 말이 아니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주시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방종주의는 복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내쫓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의도적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방종주의를 의도적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렇죠.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으로 구원받은 자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다. 그건 죄의 종이고 우리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전반적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걸 이용해서 방종으로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방종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몰라서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핑계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제 방종을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약속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믿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 주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위해서 불렀잖아요. 지금 시간표가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내 나이가 상황이 안 맞거든요. 진짜 전도 선교하는 그 상황과 내 상황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큰 착각이고 큰 불신앙입니다. 그 말은 내가 상황이 되어야 되고 내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따라갑시다. 오늘 약속 자녀가 받은 축복은요, 약속 따라가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은 반드시 엉뚱한 거 믿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거 믿으시면 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안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주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응답 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표에 줄지는 몰라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고 따라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